먼저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삼중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원 순복음교회는 말 그대로 순복음교회입니다. 이제 순복음교회인데 순복음교회가 왜 순복음교회냐? 복음이 순수해서 순복음교회냐? 이제 그건 아니고 원래 이제 이름은 다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대한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감리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돼요.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우리 성이고 이름은 순복음 중원 순복음교회다. 순복음이라는 건 그냥 순수한 복음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예전에 부산에서 이제 전도지를 돌릴 때 거기다가 이제 순복음지를 만들어서 돌린 것이 순복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복음교회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알게 모르게 순복음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름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보다 그냥 순복음교회로 더 알려지고 순복음교회로 더 유명하게 돼버리는 특성을 가져오게 되었죠. 순복음이라는 이름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인가 그러면 장로교는 칼빈이 이제 세웠고 감리교는 웨슬리가 세웠고 루터교는 루터가 세우고 이런 식으로 다 누군가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이상하게 순복음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미국에서 1901년 1월 1일 날 그러니까 이제 베델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단어가 나오니까 그 당시만 해도 성령 세례란 말을 잘 신경을 안 썼어요. 야, 이게 있다. 학생들에게 성령 세례가 뭔지 여러분이 연구해라, 공부해라. 나는 한 달 동안 부흥회 가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연구해라. 그래서 학생들이 성령 세례가 뭔가 하고 성경을 읽고 보니까는 성령 세례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종종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1901년도 이 무렵에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예배도 조용히 들고 경건하게 드리고 부르짖기도 하는 것도 없고 이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부르짖기도 하고 욕심이 없어지고 물건도 다 나눠주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또 뭐라고 할까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 나타난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때부터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밤새껏 기도하는 중에 바로 1월 1일 날 새벽에 바로 오즈맨이라는 여학생에게 성령이 맨 처음 임하면서 여학생이 방언이 터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니까 학생들도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교수가 부흥회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는 베델 신학교 학생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복음 전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야? 근데 그게 거기서부터 확산이 되면서 미국의 스프링필드에 온통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1년 내내 이곳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난리가 나는데 더 나가서 이제 미국 전역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교회마다 막 방언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예언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막 신유의 은사다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조용히 예배드리는 그 시대에 교회에서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혼선이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부터가 좀 조용히 하시오. 지금도 예배당에서 아멘도 못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아멘하면 딱 째려봐요. 목사님도 째려보고 옆 사람도 째려보고 뒷사람도 째려보고 앞에서도 고개 돌리고 째려봐가지고 아멘하면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조용히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아다다다다 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부터 혼란이 오고 서서히 갈등이 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와서 10명이고 20명이도 나와서 교회를 새로 하기 시작했어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100개, 200개, 300개, 400개 이렇게 되는데 목사도 없이 집사님 인도하기도 하고 또 목사가 성령 받으면 또 목사가 나와서 인도하기도 하면서 너무 질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성령 충만했던 목사님이 지도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은 모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모일 때 약 400개여 교회들이 모였는데 우리도 교단을 세울 수밖에 없다. 질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세운 것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모임을 만드셨으니까 뭐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성회라 하자 해서 하나님의 성회란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하나님의 성회고 한국은 한국 하나님의 성회인데 우리나라는 교단적 명칭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교에 대한 이렇게 붙이니까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한국에는 그렇게 돼서 선교가 들어와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세워지면서 워낙에 순복음이 부산에 들어오고 전라도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서울보다 빨리 들어왔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퍼져나오다가 서울에도 이제 생기면서 신학교 세울 때 이미 부산에서 순복음이란 단어가 유명해지니까 순복음 신학교란 이름으로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성의 신학대학 그래야 되는데 순복음 신학교 이런 식으로 세워지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순복음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건. 그래서 이렇게도 받아들였어요. 요엘서에 마지막 때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줄 것이다. 이른 비는 초대교회 때 내렸던 성령, 늦은 비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내리는 성령. 그래서 1901년도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역사가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저절로 한국에도 1906년, 7년에 막 우리나라도 막 기도하고 병자가 고침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국이고 뭐디고 각 기독교 나라마다 막 다 1906년, 7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또 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구나.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도 한 100년 이상을 쏟아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뿌려지게 되었지만 이 늦은비의 역사도 190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100년 이상 계속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재림 직전에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의 그러면 교리는 뭐냐? 순복음교회의 기본 교리는 오중복음 5가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성령 충만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복음, 신유의 복음, 병자가 고침받는다. 신유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신다. 재림의 복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복을 받는다. 축복의 복음. 이렇게 5가지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 바로 순복음교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면 다른 예전에는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축복을 많이 강조했던 이유가 축복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고 재림은 두말할 것도 없고 또 성령 충만의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신유의 병든 자를 치료하는 신유의 복음, 구원은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5가지 복음, 5중 복음과 3중 구원이라는 써요. 3중 구원. 근데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한 가지로 보지 않는다. 3가지로 본다. 3중, 3가지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영혼의 구원, 우리의 생활의 구원, 우리 육신의 구원, 이 3가지로서 3중 구원, 그걸 기초로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고 네 범사가 잘되고 생활이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범사의 잘됨, 건강 이 3가지 육신의 구원, 생활의 구원, 영혼의 구원 이 3가지를 바로 3중 구원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이걸 근거로 오늘 설명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 바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과 죽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삼중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면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죽음에서 세 가지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 가지의 죽음은 뭐냐? 바로 이 삼중 죽음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삼중 구원은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우주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거야 하고 선악과의 약속을 맺어요. 모든 것이 죽지 않을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다 이루어진 세계인데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 동산에 주고 축복된 생활을 살게 하시는데 이제 보니까 볼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약속에 사느냐 죽느냐인데 선악과만큼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이걸 언약이라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하는데 마귀가 이제 성경에 보면 마귀가 제일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런 거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뱀을 보니까 징그럽지 그 당시는 뱀이 제일로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제 원래가 또 천사장이었어요. 구룹 천사장이어서 원래는 마귀도 사탄도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까불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빛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존재가 영적 악령이 되어 쫓겨나게 되거든요. 쫓겨나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하는 이 사탄이 그때 마침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자기 영혼,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뱀의 몸을 이용해요. 뱀의 몸을 이용해서 뱀을 통하여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마귀를 대적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와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불러요? 하와. 아주 목소리도 이쁘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그 당시 뱀이 제일로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서 가장 예쁘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징그럽지만 우리가 안 봐서 그러지 그때는 무지무지 멋있고 이뻤던 것 같아. 뱀이 더 멋있는 거야. 보니까 너무 멋있는 동물이 자기를 부르거든. 그래서 왜 부르냐고 그러니까는 이리 와봐. 그래서 갔더니 선악과 봐봐 그랬더니 쳐다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는 하와가 먹지 말랬어. 따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아까 성경 읽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야.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여러분 믿음을 약간만 삐뚤어지게 믿어도 마귀는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나 뭐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같아 어느 순간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틈만 보이면 공격을 하는 게 마귀라.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단 말을 듣고 탁 치는 게 죽지 아니하리라.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아니하리라. 탁 그러니까는 아주 마귀가 세게 얘기하니까 꼴가닥 넘어가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동안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고 멋있지도 않았고 별로 중요치도 않았는데 마귀에게 딱 속는 순간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자랑할 만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마귀가 여러분이 사탄에게
딱 속는 순간 세상이 좋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갑자기 세상이 좋고, 예? 세상 인생을 즐기는 거 좋고, 막 하와이도 가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어디도 가고 전 세계 다 돌아다니고 다 맛있는 거 다 먹고 싶고 좋은 옷 다 옷 입고 싶고 막 세상이 좋아져.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곳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마귀에게 속으면 세상이 좋아져. 또 돈이 좋아져. 막 돈만 좋아. 돈이면 인생 전부야. 돈이면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쾌락이 좋고 인생의 낙이 좋고 정욕이 좋고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주의 일이 좋고 주의 영광이 좋던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돌아서는 거죠. 요즘 대부분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마귀에게 다 넘어가 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여러분 빼고는 다 세상이 좋아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세상이 좋아요. 지금 마귀에게 딱 넘어가면 하나도 안 좋던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더니 안 죽네. 죽은지 안 죽은지도 몰라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잖아. 사실은 죽었는데. 그래서 아담에게 가서 먹어봐. 먹으면 안 돼. 죽어버렸더니 안 죽었잖아 나. 그러니까 뭐 하여간에 마귀는 여자를 무너뜨리고 여자는 남자를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원래가. 항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 얻어 먹는다고 하지만 지옥 가는 수가 많아요. 떡은 얻어 먹겠지만 지옥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건 얻어 먹을지 몰라도 영적인 건 얻어 먹을 수가 없어요. 여성들이 믿음이 강한 것 같지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유종희 장로님 전도해 놓고는 믿음이 유종희 장로님만 못해져 버려. 나중에 보면 그렇게 기도해서 유천희 장로님 전도해 놓고 유천희 장로님 이렇게 세게 믿냐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는 부인들이. 희한한 것이 그래. 부인들의 믿음이 나중에 보면 뒤떨어져요. 내가 더 센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제가 봐도 못 따라와. 그 희한합니다. 남자들은 한번 믿으면 좀 중심이 잘 안 흔들리는데 죄송해요. 우리 여성들이 봉사는 다 하는데 여성들은 돈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릴 수가 있거든. 종종 약해서. 그래서 이제 남자가 지켜줘야 되는. 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항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야, 눈 밝아졌으면 좋지. 그게 아니야. 영적인 눈은 가려져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육신의 눈이 열려서 이제 죄를 보는 거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려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할렐루야인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타락하고 믿음 떨어지면 교회부터 가기 싫고 목사님 설교부터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안 봐줘요. 그 참 희한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싫고 하나님도 숨어요. 그러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옷 벗고 다닌 것이 몰랐었는데 이제 육신의 눈이 밝아졌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니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입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건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만 보면 도망가는 악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마귀에게 속은 남편 하와, 바로 하에게 속은 아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들에게, 자, 하나님의 속성은 따라서요. 공의와 사랑. 시작.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속성이라 그래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죄도 용서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면서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또 용서를 하신 하나님이셔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자, 볼까요?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임산하는 고통을 크게 대하리니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 여자에게는 하나를 더 줬어.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동등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남편에게 지배를 당해. 가끔 우리 집사님들 오면 남편을 막 욕한 사람이 있어. 나를 막 뭐 종부리듯이 부려먹은다.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남편이. 안 다스리려고 하면 이제 깨지는 거예요. 너 수준도 안 되는 것이 나를 다스리려고 그래. 돈이나 갖고 오면서 그런 소리에 그러면서 이혼해 버리잖아요, 요즘은. 자, 그러니까는 남편도 다스릴 힘이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원해야 돼. 원하고 아내들은 다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피면 여자는 용서를 못 하는 거야. 남편만 바라보니까. 몰라서 살지 알면 바로 이혼이요. 용서가 안 되는데 바람피면. 여러분도 용서하지 마. 뭐 하려고 용서해? 바람핀 것들은 쫓아내버려야 돼. 아이고, 안 들키길 잘했네. 그런다면 앞으로 들키지 마. 그리고 바람도 피지 말고. 꼬리가 길면 다 재피해요. 그러니까는 정신 바짝 차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여성이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 낳을 때는 좀 힘들었긴 했겠지만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만들었어요. 애를 낳을 때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임산하는 고통을 아주 크게 더했어. 조금인 것이 크게 더했어. 조금 아프고 기분이 좋았을 텐데 기분도 안 좋아. 막 너무 괴롭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돼버렸어. 이 질서가 깨지면 집안이 깨져버려요. 어느 집이나 부인이 이제 앞장서고 부인이 남편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질서가 깨져서 가정이 파토나 버려요. 어쨌든 간에 여성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았어. 싫은데 다 받아야 돼. 싫은데 받아야 돼. 이제 싫은 사람은 혼자 살아야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와의 아무 수고 없이 그렇게 평안하고 풍요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 땅이 내게 가시도 묻고 엉겅기 땅에서 가시도 묻고 엉겅기가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죽어야 돼. 이제는 죽지 않는 몸으로 태어난 인간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육신의 죽음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 보고 숨어야 하는 영적인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로 인한 가난과 저주의 생활. 그래서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생활의 죽음이라는 세 가지의 죽음이 인간 세상에 범죄로 인해서 내려왔어요. 마귀로부터 온 거야. 마귀가 인간을 이렇게 만든 거죠. 속여서 그렇게 타락시켜서 이 세 가지 저주를 받게 했어요. 죽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죠. 약속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할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삼위일체 빼고 하나님 자신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아담이 지은 죄, 사람이 지은 죄값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아요. 십자가에 받을 때 창의 허리 상하고 손에 못이 박혀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그려요. 영혼은 지옥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내 영혼을 죽게 맡깁니다 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죽음으로써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마다 성령이 임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죽음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꿈도 꾸고 미래도 예견할지 모르지만 그건 악령에 의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가시면류관을 쓸 때 가시와 엉겅퀴로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의 가시관을 쓰고서 이마에 피를 흘려요. 가시관을 쓰고 죽으면서 가난과 저주를 거두어 가셨어요. 거두어 같이 가셨어요. 죽음과 함께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면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하나로서 세 가지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귀는 인간을 속에서 세 가지 죽음을 가져오게 됐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 가지 저주를 속량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뭐 다 천국 가야죠. 뭐라고 그럴까? 여기 함부로 비유하면 곤란하지. 우리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여자를 좋아해.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그 여자가 그 사람의 남자의 사랑을 절대로 안 받아들여. 나는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 은혜와 은총 삼중 저주가 삼중 축복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대로 삼중 죽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된단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총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삼중 구원이 뭐예요? 첫째, 영혼의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뜻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사건이 지옥 갈 자들에게는 에이 뭔 소리야, 뭐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혼이 천국 가는 능력, 생활의 복을 받는 능력, 육체가 부활하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위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죠? 참빛은 하나님이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내려왔으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다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다 지어졌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해 자기 땅에 오매 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인 자, 우리의 구원을 깨닫고 받아들인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네가 예수님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와서 손 써라, 너 자녀다 이런 거 써줘서 믿는 게 아니고, 뭘 여기다 꼭 찍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나 누집 자식이야 이게 아니고, 육정으로나 인간의 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영접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멘 합시다. 자,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심판으로, 그 다음에 죽음을 주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두 번째로 생활 속에 구원이 있지요. 생활의 구원. 두 번째로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이 땅에서 막 가난하게 살아도 돼, 힘들어 살아도 돼, 거지처럼 살아도 돼,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더 깊이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세 가지의 저주를 받아서 인간 세계가 그렇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구원, 세 가지의 축복으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삼중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성경 해석이 참 어려운데 옛날에는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면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지. 뭐 그런.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마구간 살아가면서도 가난하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가난함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가난한 생활로 우리의 가난의 짐을 대신 지시고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나 가난해 이런 사람은 좀 곤란해요.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점치러 다니고 하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세계는 가난과 저주 속에서 1년에 1,0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우리가 다 부자가 돼갖고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병이 생기는 판국이라 그러지 먹지 못해 죽은 자가 1,000만 명이라고 1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가난과 저주 속에 지금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나라마다 이런 가난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서 28장 1, 2절에 볼까요? 그럼 우리도 복을 받고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복음이 와요. 내게 이르리니.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그냥 건너뛰어.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축복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데 이 생활의 구원의 복은 우리가 말씀을 준행할 때예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 여러분 창고의 통장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서 잘 돼요. 점쟁이들은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복 받으려면 강원도로 가라 차에서 내릴 때 오른발부터 내려라 왼발부터 내려면 저주가 다 요 딴 것이나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네가 사는 곳에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상관 하나도 없어요. 뭐 예수 마귀는 뭐 손금이 어쩌다 여리 가면 너는 가난하다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손금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상을 보니까 과부 3번 이혼했겠군요. 절대 이혼 안 하고 한 남자하고 평생 살아요. 복도 받고.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풍습과 관습과 어떤 조건에 아무 부합상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불리는 걸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 자식들에게 복을 주고 가축의 새끼도 복을 주고 토지의 소산도 잘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목사님 나는 지금도 돈 꾸러 다녀요. 복 못 받은 거요. 복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다는 뜻이야.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아프잖아. 아파도 좀 들어. 목사님 마음대로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지 난 몰라. 너는 꾸어줄지라 이제부터는 꾸어주는 사람 되시기 바래요. 집에 돈이 막 5천만 원 있고 1억씩 있어갖고 누가 뭔 말하면 내 꾸어줄게 그래 좀. 없어갖고 좀 꾸어줘 좀 그러지. 꾸러 다닌 것처럼 창피한 게 어디 있는 거야. 난 은행에 가서 교회 건축한다고 빚 내러 가도 창피한 판국인데 이제 그래서 내가 은행빚 없애버린 건데 좀 기분 나빠가. 그 꾸는 게 무슨 복이요. 주는 게 복이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높여주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다른 신 절대 섬기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높아질 거야. 구워줄 수 있는 물질이 넘칠 거야. 다시 말해서 가난과 저주는 물러간다.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고통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통이 오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고통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다 축복의 세계로 생활 속의 구원으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직 강하고 크기에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뭘까요? 우리는 그냥 십계명만 생각하세요. 십계명만 지켜보세요. 집에다 붙여놓고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탐심 갖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내 행실 하나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란 얘기예요. 안식일, 주일 성수전, 오늘도 주일 아파서 못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심심하면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주일 성수해야 돼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죠? 절대로 부모님 공경해야 돼. 그래야 건강의 복을 받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을 못해서 자꾸 아파요. 공경할래야 진작 돌아가셔 버렸더니. 그 다음에 또 뭐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간음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을 죽도록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만 지켜도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십계명 잘 지키고 있는지. 십계명이 뭔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장로님 외워봐.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 다 외워. 저 집사님 외워봐. 그것이 뭐 돼요? 그래. 심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생활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고 하나님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유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서 마귀를 통해서 들어온 가난과 저주가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과 부귀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오늘은 좀 가도록 이해해 주세요. 지난주 설교가 짧았으니까 오늘은 좀 길게요. 목사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거고 저건 나는 그래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구원에 대해서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잘 아는 내용이야.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한 10,000명 정도가 그 권사님이 기도해서 병이 나왔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갑자기 죽었어요. 천국에 갔더니 자기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늘의 상급이 클 줄 알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 네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저 누굽니다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그래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모르시다니요 그랬더니 얼굴 보니까 진짜 몰라. 예수님이 자기를 몰라. 그래서 왜 모르냐 그랬더니 왜 모르시겠어요?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능력으로 장사만 하다 왔지 죄일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살려주셔서 관에다 넣기 전에 관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살아났어요. 시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땅은 모 교회에다 다 기증하고 그가 가진 돈 그 당시 30억을 헌금 받은 거 30억 갖고 있었어. 이게 장사한 게 맞네. 30억이면 지금은 300억쯤 돼요. 그걸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님 교회에다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 또 놀랍게도 천국에 가셔버렸어요. 정리하고 오게 했어요. 회개하고. 돈 조심해야 돼. 돈이 문제거든. 그래서 그분이 그때 물어봤어요. 어느 목사 누구 아십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큰 목회하는 분인데 모른다 그랬어요. 어느 분은 아십니까? 그랬더니 최고의 우리나라인데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아십니까? 그랬더니 조금 알 것 같다 그랬어요. 조금 알 것 같다.
한경희 목사님도 신사참배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가셨으니까 아마 주님 편에서 내가 조금은 안다. 그리고 김창희 목사님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봤어. 유명한 사람 다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큰 교회겠어요? 작은 교회겠어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목사 천국 가기 참 어렵다는 점. 그러니까 성도님들 신나서 목사 안 되길 잘했네. 마찬가지 여러분도 천국 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장로님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 자기만 먹고 살아. 누구 도와주지도 않아. 선교도 안 해. 구제도 안 해. 자기만 배불리고 등 따쓰고 신나고 자랑하고 다녀. 놀러 다녀.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라고 쓴 것이 아니라 주의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목사에게 은혜 주고 능력 주신 것 주의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에 물질 주신 것 주의 일하고 주신 거예요. 다 주의 일하지 않고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고 자기 배 채우고 재물 쌓아놓고 성도고 목사고 주님이 모른다. 믿기만 하면 천국 보내준다면서요. 믿는 게 그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제대로 된 거잖아요. 더 극단적이라 난 함부로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도들도 나는 이제 목사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그걸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다 던져버리고 가야겠구나 이 말이 드는 거예요. 주의 일 해야지. 주의 일 해야지. 내가 장사하면 안 되지. 에? 나를 위해 살아서도 안 되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오늘날 그냥 먹고 배부르기만 하면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화내신 적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육신의 구원이죠. 질병에서 고쳐주시죠. 이사야서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난을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에요. 이사야서 보면 그는 연한 숨 같고 몸에 질고를 나는 자라 그랬어요. 주님은 몸에 병을 가지고 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겪으며 살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의 삶을 살아서 우리로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온 것은 내 성령을 주시어 내 영혼을 구원하 내 가난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셔서 우리를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된 우리를 육신의 건강으로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세계 보면 평균 수명 50세예요 지금도.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 83세예요. 82세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 49세였어요. 30몇 년이나 늘어났어요. 예수님 살아 생전만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더 늘어난 거예요. 33년 사셨으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앞으로는 더 줄지도 모르겠네. 자, 그런데 꼭 그것만이 구원일까요? 사실 그 구원을 말한 건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인도를 받죠. 내 영혼이 살았으니까 성령으로 인도받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난과 저주 속에 살지 않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강건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지만 이거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영혼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영혼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삶으로 영적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함으로 우리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구원의 완성이 돼요. 육신 구원의 완성이 되고 천국의 세계는 다시는 눈물도 해함도 가난도 저주도 배고픔도 슬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구원도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는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까지 완전한 구원, 삼중 구원을 그때 완성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도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인도받아 영적 삶을 살고, 생활 속에서 풍요의 삶을 살고, 생활 속에서 강건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삼중권이라 그러는 거죠. 마귀는 세 가지의 죽음을 줬고, 예수님은 세 가지의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삼중권이 뭔지 알겠죠? 순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적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각종 병이 든 사람을 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12년 혈루병자를 고치셨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들어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문둥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열병을 고치셨어요. 이름 모를 병들을 다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내쫓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어떤 소녀를 달리다 구마여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우리의 죽음, 육체를 완전히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마귀는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의 생활을 가난과 저주로 몰아가고,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병들어 비참하게 죽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생활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성령과 동행하시고, 재림 때는 천국에서 영적 구원과 완전한 부활로 육체의 구원의 완성, 생활 속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은혜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치료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믿어버리세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 해도 고칠 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돈 때문에 말씀을 타협하는 것은, 돈은 벌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걸 잃어버려요. 영혼을 잃어버린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로 돈을 쫓아가니까 부자는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빼놓고는 아무도 교회 안 다녀요. 다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 영원히 다 죽는 거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주예요. 그게 죽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영혼도 살고 축복도 사는 거예요. 그걸 분명 우리가 알고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다 외우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얘기했는지 알겠죠? 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왜 말하겠어요?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 가지의 축복은, 세 가지의 구원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생활은 구원받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지 말기를 바라요. 이제는 벗어나시기 바라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병들어서 오늘 죽네 내일 죽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벗어나시길 바라요. 이 세 가지의 축복 속에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가난과 저주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것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복과 축복과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건강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